십자가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로서 성경을 지금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 두 절수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3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사랑과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경륜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방면 우리의 이 내적인 거룩, 곧 혼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거룩을 성취하신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심령에 주여 계시의 영이 허락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선포하려 할 때에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속에도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 32절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주의 명절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는 이 거룩에 의해서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경륜을 성경 몇 군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레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별된다, 성별된다, 혹은 신성한 자리로 간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다, 혹은 신비한 힘을 가졌다. 이게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입니다. 제가 지금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축소시킨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별된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았다. 이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거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 그 거룩한 뜻을 수행하라.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지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선포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나갑시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의 하나님의 손길과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든 놀라운 능력의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가지고 내게로 데려왔다는 것은요, 주께로 데리고 온 그 손길을 너희가 보았지? 라고 하시면서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보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여기서요, 거룩한 민족이 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말씀인가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에 다다르는 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선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생각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적인 거룩과 외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내적인 거룩은 마음에 이루어진 거룩이고, 외적인 거룩은 행실로 보이는 거룩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영적인 거룩이 내적인 거룩이요, 행실의 거룩이 혼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룩이 있는데, 이 거룩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거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외적으로 거룩이 나타날 것인가, 마음의 거룩이 생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것은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9절부터 쭉 해놓고요,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1장 9절입니다.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요, 그 영을 일컬어 Holy Spirit, 네, 혹은 Holy Ghost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에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거룩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거룩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대언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해 왔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던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13절,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항상 소망으로,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갖고,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 행하던 모든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아라.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정욕에 따라 우리 자신을 꾸미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별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인물인 척하고, 별로 힘도 없으면서 대단한 힘을 가진 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고, 별로 실력도 없으면서 막 실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욕에 의한 자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런 일에 좀 능숙하게 처세하던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김명순 자매님이 어제 간증을 하시면서 저 서한남 형제님 참 교만했었어요. 제가 볼 때 막 정 박사님한테 대들고 그렇게 해놓고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서한남 형제한테 못할 말을 한 게 아닌가. 아침 일찍 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었는데 또 오더니 형제님 어젯밤 제 간증 듣고 마음 안 상하셨어요? 마음 상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요, 거짓말쟁이죠. 저 정말 교만하다고 제가 시인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아주 가증한 위선자입니다. 그런 저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저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내적인 거룩이라 그랬는데 18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 내적인 거룩, 우리의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 연합이 되므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은 자기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이 거룩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6월절은 우리가 내적인 것을 씻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게 뭘 씻냐면요, 죄들만 씻는 게 아니라 혼까지 씻어야 돼요. 혼까지. 그게 22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행실이 씻기는 기본 단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씻어진 사람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제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돼요. 형제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 형제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요, 혹시 이 가운데서 오신 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가보니까 사랑이 없더라고. 우리 보고 사랑이 없어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 거룩함의 내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혼생명이 깨끗해지지 아니한 사람의 안목은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2장으로 갑니다. 2장 말씀, 이제는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립니까? 이 십자가에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 희생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는 영적 희생물을 드릴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들고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뜰하게 서가지고 제사장이신 어떤 분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나는 항상 서가지고 늘 기다렸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 때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요,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단에 4뿔에다가 7번씩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휘장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뜰하게 서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제사장의 옷깃과 여러 옷깃에요, 금방울이 달려있어요. 금방울이. 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피를 7번씩 뿌립니다. 찰랑 찰랑 찰랑. 바깥에서 뭐가 들립니까?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피 소리를, 방울 소리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그 피 뿌림의 거룩한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깜짝 놀라운 것은 이 5절 말씀의 하반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로다 그랬습니까? 누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9절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무슨 왕 같은이에요. 왕가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 다음 뭐예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 백성이라는 말은요, 거룩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국류를 얻었느니라는 말은요, 지성소의 국률의 자리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 몇 군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요한계시록 3장 뒤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신실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 이 편지를 쓰시는 분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거룩한 이다, 나는 진실한 이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다. 다윗의 열쇠란 말은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여러분, 이 거룩하신 분께서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교회에게만 나타내고 자기가 나는 거룩한 분이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거룩한 분께서 친히 임하셔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요한일서 2장을 앞으로 조금 넘기면요, 요한일서 2장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불행하게도 어떤 특정한 인물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분 기름 부은 자 밑에 같이 붙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많은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기름 부음은 온 몸의 지체들에게 부으신 것이지 특별한 사람한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기름 부음,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저분이 기름 부은 자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속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밑에 한번 보세요.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는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내한테 왔지?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지? 저 사람 내려오라 그래. 가르칠 자격이 없어. 주님이 직접 나한테 가르친다 그랬어. 그래서 저를요, 설교 못하게 하려고 대항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단독 설교는 악한 설교요, 단독 설교는 바벨론 종교요, 단독 설교는 가증한 행동이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저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하려고 바등바등 힘을 다해서 대항한 게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단독으로 막 하루에 4번씩 설교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는 좀 쉬운 말로 말해서 좀 짠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저렇게 그냥 왕성하게 설교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저분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결과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 앞에 평안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또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바로 그 우절에 있는 어떤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26절에 있는 얘기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유혹하는 자가 별별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요, 사람을 가르칠 때에 아주 교묘하게 말을 꾸며가지고요, 로마서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냐 그러면요,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말씀에 주의해서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 주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메시지에 교리가 있어요. 교리란 말은요, 건물의 이 집 지금 현재 요 강당 건물에 요 기둥이 딱 보이는 건 4개 있고 모퉁이까지 다 합하면 하나, 둘, 셋, 넷, 8개의 기둥이 있고요. 요 기둥이 교리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뭐 어떤 것을 무너뜨려도 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기둥이듯이요, 진리의 기둥, 주님 진리의 기둥을 교회 가운데 교리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무교절의 기본적인 뜻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초실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실제이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역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너희가 주목하여 그들을 피하라. 그들하고 싸우란 말 하지도 않고 그들을 설득시켜라는 말도 안 하고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18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평하고 분쟁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저는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전화로 그럴 수 있어?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회방을 떨어? 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전화를 통하지도 않았고 전화를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시켜가지고 혹독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어도 저는 한 번도 전화를 걸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지키시니까. 주님, 필요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사실 2010년도 여기 이보다 더 큰, 여기는 지금 80석밖에 안, 80석, 60석이죠. 80석밖에 안 되는데 100석짜리 저 밑에요. 아주 오붓한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을 다음 여름 수양회 때는 예약을 하라고 2010년도에 해봤는데요. 아주 자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집사람 보고 제가 잘 안 보이던가요? 그랬더니 멀리 희미하게 보입디다. 장소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런 유혹하는 자들, 그런 이간 붙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 순천에서 참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몇 가정 있고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젊은 형제가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무척 공들이면서 전화해주고 교제하고 싶어서 형제님, 주님이 형제님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끌어가려고 요 지금 나타나 있는 유혹하는 자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은요, 소의 아들은 송아지이듯이 말의 아들은 망아지이듯이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하마지인지 니마지인지는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지방교회 가서 제가 쇼크 먹고 막 뒤로 자빠질 뻔했던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나 닮은 점이 많고 엄마 닮은 점도 있지만요, 아빠 닮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빠가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아들이고 여전히 그는 자기 특징이 나타나 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 이게 인격적인 면이나 어떤 머리 쓰는 거나 아니면 이 성격이나 어쩌면 참 아빠를 닮았구나 하고 느끼는 바가 있지만 한 번도 걔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요런 점은 아빠 닮았거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고 탄생됐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일그러진 인생들을요, 이 일그러진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진선미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다 심어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참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딱 들어오더니요, 진을 딱 거짓으로 바꾸고요,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고요, 아름다움을 추악함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인간이 너는 뭐냐 물으면 나는요, 너무너무 거짓되고 나는 너무너무 악하고 나는 너무너무 추악한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악을, 거짓을 참으로, 악을 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그것은 네 마귀가 너에게 심어준 그 악이 너를 지배하는데 거기에 네가 빠져가지고 네 마음의 악함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선으로, 내한테 있는 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개가 공존한 줄 알아요. 나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나는 꽤 그래도 진실한 것도 있고 약간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나는 꽤 선한 사람이야. 나도 좀 악한 것도 조금씩 있지. 성질이 좀 못돼서. 이렇게 자기한테 두 개가 공존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다 위장된 선, 거짓된 참, 거짓된 아름다움이에요. 아무리 미소를 짓고 혀를 이렇게 올려도 성가대원들, 그 어린이 성가대원 그 입술을 이렇게 우로 이렇게 딱 치 올려가지고 입만 다물으면 웃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된 웃음이에요. 그거 꾸민 거예요. 참된 웃음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입술에다가 미소를 짓게 이렇게 만든다 해서 이뻐지는 거 아닙니다. 이쁘게 보일 뿐입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정말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데, 멀쩡히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도 헛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들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디다 생각을 두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다 주목하고, 주여 나는 너무 악합니다.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나는 너무나 말로 다 표현 못할 거짓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텐데, 애통한 마음도 없으니까요, 말씀 들으면서도요,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침이 있는데 저는 그 가르침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다시 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부정한 영이란 말은 악령, 사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만큼 웃기는 소리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봐요. 2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 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악령이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미쳤다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미친 사람이 있고, 뭐 사업 때문에, 여자 때문에, 뭐 어떤 관계 때문에 미친 사람이 많은데요, 이 미친 사람 중에서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미친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 사람 과거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악령이 든 사람의 특징은 힘이 엄청 셉니다. 미친 사람 중에 힘이 센 사람은 사악한 악령, 부정한 영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가기는 갔는데 미치는데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악령이 든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에 든 정신 세계에서요, 나사가 헛 돌아가지고, 예? 나사가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도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위 말하는 치매 환자는 미친 거 아닙니다. 뇌 세포에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뇌가 고장 난 게 아니고요, 심령이, 그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면서도 곱게 안 나오고 막 그 사람을 막 쥐어 뜯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27절,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마귀도 다 알아요. 아이고,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요, 사탄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조금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7장 1절에 보면요, 주님의 기도 중에는요, 주님의 기도 그래 놓고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기도가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가요 3등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아버지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연합돼야만 하나 되지요. 다른 방법으로 뭐 연맹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뭐 하나 단체를 만들어도 헛겁니다. 단체는 하나인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전 투구하는 것이 세상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만 진정한 하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다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됨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밑에 다시 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리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자신을 거룩히 구별했던 것 같이 아버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히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입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음행을 삼가하라. 이게 전부가 다 혼의 장난입니다. 혼이 꼬드겨 가지고 음행하게 만들고 욕정을 발휘하고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혼의 반란입니다. 혼의 반란. 이 영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 혼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거룩한 영이 뭐예요? 내적 거룩을 이루신 성령. 이제 외적으로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행동을 보여라 하는, 거룩한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역할 때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10장 10절 봅시다. 10장 10절 넘겨가지고요.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적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거룩이 영원히 보장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단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와 더불어 영원한 거룩을 이 속에다가 허락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내적으로 거룩해진 결과고요.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영원토록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놨는데 왜 불완전한 행동이 나옵니까? 왜 불완전한 행동을 저지릅니까? 왜 불완전하게 성질을 부립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욕심을 부립니까? 왜 남의 말을 합니까? 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못난 혼이 발광을 하고 이 못난 혼이 거역하는 그것을 가지고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막. 못 말릴 정도로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용어 중에서 너 혼나볼래? 야, 희한한 얘기예요. 너 혼나볼래? 너 혼내준다? 이런 얘기가요. 혼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나와서요. 저는 참 좋은 용어를 어떻게 저렇게만 그냥 쓰고 말까? 너 혼나볼래? 참 희한하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이루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선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내가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제가 이제 내일 주일 설교에서요, 이사야 53장에 숨겨진 주님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신 것과 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은요, 속에 있는 건 안 보여요. 나 거룩하거든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제시가 안 되면 말만 거룩하지 뭐 사는 거 보니까 되게 지저분하더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혼을 구원시킨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고 하셨다. 이 심흥섭 형제님이 이 성경 읽다가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이거 내한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6년 전인가 찾아왔어요.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된 이 내적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우리를 거룩의 보장자로서의 참된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삶 속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넘겨보십시오. 에베소서 이제는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았습니까?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썩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에서요, 제가 오늘 참석하시지 않은 분이지만 박윤철 형제님이라는 분이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우리 간간히 우리 교제 가운데 와서요, 헬라어에 대한 얘기를, 원어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때 저도 깜짝 놀란 것이요, 번역이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역이 문제 있는 것은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22절에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벗어버릴 것이 아니고 벗어버린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책 속의 교정을 볼 때 이 단어를 성경 인용을 할 때도 버릴 것을 이라는 단어를 버린 것을 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 여기서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요 입을 것도요, 입을 것이 아니고 입은 겁니다. 입은 거. 아멘입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요, 성령께서 너는 벗어버렸어, 너는 입었어 라고 가르치지, 벗어버릴 것을 내가 원한다, 입을 것을 원한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남편 되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뭐 이쁘다고 주고 안 이쁘다고 안 주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쏟아부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요, 아내가 이쁘게 굴고 밥 잘해주고 뭐 나한테 서비스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못되게 굴고 약간 좀 지 맘대로 하면은 미워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원리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야, 이거는 남녀 평등 사회에서 안 맞는 말이야. 어떻게 남편한테 무조건 모든 일에 복종하란 말이냐? 이거는 말도 안 돼.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하지. 남편이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복종을 해?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는데도 복종을 해? 못해. 여러분,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는 26절입니다.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뭘로 씻었어요? 아니, 피로 씻었지 왜 물로 씻었습니까? 참 이상하다. 이게 뭐야?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레위기 19장 보면, 민수기 19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제물된 번제물 제단에 채를 긁어 모아다가 정결한 물에 태워서 부정을 입은 자에게 그 물을 뿌릴지. 이 성수예요. 천주교에서 성수. 이게 아무한테나 막 뿌려요. 뿌리는데 이 성수는요, 제가 뭐예요? 주님의 죽음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잖아요. 재물이 단에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다 타고 재물을 다 태우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 그 재가 보존되네. 물 속에. 물이 뭐야?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재가 보존됐다는 말은요, 말씀 속에 십자가가 담겨져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뿌릴 때예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말씀으로 나타날 때 뭐가 돼요?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뭐가? 혼이. 자, 밑에 보세요. 자,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 나타나는 거룩을 나타내려면 내적으로 피로 인하여 거룩해진 영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뿌려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뿌려짐으로써 그가 혼이 정결하게 함을 당한 그 혼의 정결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때부터 참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27절. 또 그것은 점도 없고 주름 잡은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 배금주의에 빠지고 대형화돼 가지고 기업화되고 목사는 사장님 되고 장로는 이사가 되고 교인들은 그냥 전부 다 노동자같이 막 바치는 사람 막 쪼아대서 바치기만 만들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걸 관리하는데 사람 인건비 뭐 열관리비 뭐 온갖 방법으로 공과 세 수천만 원씩 드는 거를요 짜내야 되죠. 짜내야. 그래서 짜내야 되는 교회가 오늘날 기업화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끌끌끌 혀를 찹니다. 크게도 지었다. 아이고 궁궐 같다. 저 돈 좀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좀 구제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동이 안 보인다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독교.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혼의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들을 대하라. 따지고 막 바보 취급하고, 너 그것도 모르지? 십자가 네 알아? 십자가에 동참한 적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시비 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그 사람 미쳤더만,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야. 이론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 히브리서 12장 중요한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돌아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고 나만 가면 거기가 분란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감으로 소금이 되고, 내가 들어감으로 화평이 번지고, 내가 들어감으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때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 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보고 한 말이지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깊은 기도가 있고, 할 말은 반밖에 못했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궁일의 자리에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의의 옷, 거룩한 흰 옷은 주님이 하사하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놀라운 고백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나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내고, 우리의 행실로 나타내고, 우리의 눈빛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